오늘 시편과 관련해서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표제를 통해 알려지는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개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구체적인 배경을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이 시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다윗의 생애의 특정한 시기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배경 설정만 좀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의 흐름 자체가 파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시편은 따로 작성된 둘 혹은 세 편의 시를 묶어서 하나로 엮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어떤 노래를 이해할 때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정서나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한 공유 속에서 때로는 그 노래의 문자가 담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이해력이, 해석의 맥락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던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처지에 빠지고 보면, 내가 어떤 상황을 겪어보면 아니 이 노래가 담고 있는 가사가 이런 것이었어?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 그것에 새로운 공감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노래가 좀 중구난방으로 정신없이 오락가락 일관성 없이 흘러가고 전개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가 노래되어지고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윗이 처해 있다고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우리가 그와 유사한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찬송도 이런 흐름을 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앞서에도 많은 탄식시들이 있었지만 이 시에 좀 유독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자면 마음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쓰라린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아픔, 고통을 언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일관된 정서적으로 어떤 안정감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전개하거나 의사소통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좀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아픔으로부터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보면 그때 내 상황이 나도 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도 좀 거기에 대해서 멋쩍게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드러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안함을 느끼거나 우리 스스로고도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논리적인 일관성이라든지 흐름의 어떤 연결성이 잘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사고를 전개하거나 정서적인 표출을 한다.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에서 그런 때들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4절에 고백하듯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 너무 커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좀 점검해야 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점과 관련하여 이 시편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고 제가 시편을 종종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좋은 공기 정화기 우리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흐름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새롭게 정화되고 그 필터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지점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로서 성경의 이 시편이 갖고 있는 굉장한 위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때로 이게 도대체 형식적으로 내용의 흐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종잡기 어려울 정도로
경류를 이루면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한편은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원래는 저희 아이들이 첫째 하윤이가 출산할 때도 출산하는 곳에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병원은 그것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하윤이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탯줄을 목에 감고 있어서 급하게 수술로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났습니다만 이제 그 훈련을 할 때 라마즈 호흡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호흡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이제 수축과 긴장이 일어날 때 가해지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호흡법은 출산을 하는 당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가게 될 남편이 가서 같이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히히 후 하면서 이제 같이 하는데 제가 일을 낳는 거는데 제가 왜 해야 되죠? 당사자는 사실은 그 호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호흡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히히 후 제가 낳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줘야 옆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같이 가줄 수 있는 거거든요. 때로 이제 이완을 위한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빨리 호흡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맞는 시점으로부터 호흡을 같이 해줘야지 자기는 지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호흡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같이 그 극심한 몸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리듬으로 호흡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55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 시편은 처음에 굉장히 거친 호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 영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오히려 문제가 있는 그런 측면들을 여과시키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그런 형편 속에 있을 때 내 거친 호흡, 내 안정되지 못한 이 호흡을 가지고 같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있다고 해서 그 구절이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진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술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또는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가정,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자기의 기도에 대해 들으신다고 다윗이 지금 예상 혹은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듣고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귀를 막고 계시지 않을까 혹은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두고 볼 때. 심지어는 뭐라고요? 하나님 좀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겁니까? 나는 지금 다급하게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지 알 수가 없다. 근데 단순한 하나님의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숨으시는 거 아닌가?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혹은 나에게 맛 좀 보라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투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세어지다 보면 그걸 상대방에게도 있는 것으로 더 씌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과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것이 진리를 가리고 정말 옳은 판단은 아닌데 그것을 흐리게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좀 그릇된 추정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피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숨지 말아 주십시오. 구피사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사실은 이런 판단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근데 적어도 다윗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자신 속에 지금 원수들이 들려준 소리가 가득하고 그 악인들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 준 압제, 압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현재의 상황과 내 마음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밀착되게 그 작용을 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나에게 더하고 있고 그들이 쏟는 분노로 나를 핍박하며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그런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상태가 투사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나 예상을 좀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은 우리가 기대, 바람이 가득할 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성의 예측이 굉장히 부정적일 때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절대 숨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죠. 숨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숨으시면 큰일이다. 근데 혹시 숨어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바라는 그 갈망의 강도와 그것의 실현에 대한 나의 예측의 평가 사이에 이런 반대가 있을 때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갈망은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100%다. 그럼 우리는 굉장히 기쁜 상태에 있게 되겠죠. 너무나 바라는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근거를 통해서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차라리 그 갈망의 정도를 낮추는 게 좋은 거죠. 그 갈망은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갈망이 실현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망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거절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 고통을 훨씬 더 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듣고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예상,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신학은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그 상태로 오래 고착되어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점들이 드러나고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예상을 벗어나고 예측을 벗어나는 아노말리, 변칙 사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건 한편은 결정적 테스트를, 결정적 실험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신념을 점검도 하고 나 스스로 자각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새롭게 점검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극심한 어려움을 투사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옳지 않은 판단을 가질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쉽고 편한 방식을 선호하고 그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여러분, 새가 되고 싶으십니까? 새와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속상하신 이야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이 세상 어디에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사람에게만 두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자기의 처지를 새와 바꾸겠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 속상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새의 모든 면을 우러러보거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류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인공지능을 만드는 우리의 관점에서 새가 가진 지능을 우리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비난과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처지와 새를 바꾸고 싶다는 건 딱 한 가지 측면 때문입니다. 새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못하는 한 가지, 그게 뭐죠? 날개를 가지고 난다. 바꿔 말하면, 그런데 그 한 가지 측면이 지금 다윗의 처지에서는 내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훨씬 놀라운 더 특권적이고 더 뛰어난 많은 것을 다 넘겨주더라도, 양보하더라도, 그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거 하나를 얻는다면 지금 그걸 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싶을 만큼 현재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내가 홀로 지금 직면하여 담당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공포가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망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새가 부러워. 물론 우리는 지금 새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 수 있는 기술과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 그런 마음을 우리 역시 품기도 합니다. 인간은 새보다 지금은 더 놀랍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이 시의 비유 속에 있는 것처럼 이 비둘기의 날개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과는 다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쏙 빠져나가고 싶다.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나에게 부여되어진 역할에 대해서 도망가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우리에게는 이 광야라는 것이 굉장히 좀 낭만적인 공간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1차적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정상적 여건이 아닌 곳을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리로 살고 싶은데 그리로 가겠다는 건 뭐죠? 차라리 거기가 그나마 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할 만큼 지금 이 상황은 나에게 죽음과도 같다. 여기 더 있으면 나는 죽는다. 물론 이제 광야에 가면 또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겠지만, 지금은 그냥 광야를 가고 싶다. 근데 뒤에 나오지만 이 광야가 또 갖는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새 모든 것이 아니라 새 그 날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가보면 사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굉장히 어렵겠지만, 딱 한 가지 측면,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득한 도시의 어떤 상태 때문이거든요. 그것에 대조적인 장소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호작용을 하고 그 속에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그 속에서 굉장히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대상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서 좀 살고 싶다.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 피난처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지금 폭풍과 광풍에 휘말려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제 뭔가, 지금까지는 좀 비유적인 표현들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9절 이하에서 내가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7개의 개념을 쓰는데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언급했다는 뜻입니다. 이 성 내에서 그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단어의 뜻을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 성에 살고 싶지 않은가? 이 성 안에 있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10절에 주야로 벌어진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그런 성 중에 계속해서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이제 9절부터 간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끔찍한 표현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쓸 수가 있나. 근데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탄식시는 우리에게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굉장히 교양 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름의 양식을 가지고 이런 건 기도에 포함시키기엔 너무 좀 과한 편이야. 자기 검열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통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그 기도를 자기 검열을 통해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다 내 안에서 소화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어서 그런 마음이 쑥 들었지만 순간 자제하고 하나님 앞에 차마 그 기도를 내가 할 수는 없지. 꿀꺽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그게 다 해체가 되고 분해가 되어 버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삐져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건강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표현이 조금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대안적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혀가 나뉘어진다라는 또 혀를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지금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에서 사람들의 엄청난 죄악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좌절시키신 방식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혀라는 것이 언어와 관련되기 때문에 혀가 갈라진다, 혀가 나뉘어진다, 혀가 잘린다는 표현은 언어의 혼잡성을 통하여 그들의 도모를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걸 막아달라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바벨탑 사건하고 신약에 있는 어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련이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무슨 사건입니까? 오술저 성령 강림 때. 그 사건은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 사건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것을 거스르는 도모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걸 좌절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알려져야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어의 혼잡함이 극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은 바벨탑 사건을 뒤집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장면 중에 불의 혀에 갈라짐 같은 그런 표현들을 이런 표현과 우리가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표현들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어떤 연상을 우리에게 일으킨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튼 혀를 잘라버린다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긴 한데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막아주시기를 자기로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무력화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시가 앞서의 탄식시들과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바로 그 측면을 이제 여과 없이 드러내는데요. 다윗이 사실은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이 시에서 한편은 왜 이렇게 한편 우리가 보기에는 좀 유달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토로를 하나 12절 이하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성 자체가 악으로 가득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편 자신은 그 악에 동조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악에 의해서 자신은 핍받고 압박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 더 중요한 측면이 추가가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평소에 나를 미워하던 사람, 저 사람 내 원수라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하는 압력, 핍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우. 세 가지 표현, 또 삼중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완전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어떻게 표현하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지지해 줄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편이 되어주리라고 마지막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원수가 되고 있고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미워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고를 한다는 건 굉장히 쓰라립니다. 옛날에 어땠나? 14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상당한 친교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같이 즐겁게 지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나눴습니다. 뜰모임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매주 밥도 같이 먹고 막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심지어는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같이 다녔다. 제사도 같이 드리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 The last one.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둔갑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마지막에 그렇게 할 사람,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추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원수를 압살롬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뒤에 나오는 표현처럼 사실은 그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이 그가 죽기를 바라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이도벨이라고 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이건 구체적인 사람. 그래서 그는 너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누군가가 아닙니다. 실제 했던 누군가입니다.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어딘가를 맞는다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뒤통수를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신체 구조의 기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을 담고 있죠. 뒤통수를 맞는 것은 우리의 신체 중에 어떤 급소라고 알려진 치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픈 건 아니죠. 훨씬 더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고통을 더 불러일으키는 우리 몸의 부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뒤통수를 맞는 걸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알고 있죠? 이게 앞에서 뭐가 날라오면 내가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적어도 예상을 하고 맞는 거죠. 근데 뒤통수를 맞는다는 건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피하였을 거고 숨었을 거다. 근데 오히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에게 호소를 했을 수도 있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의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화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인데요. Usual Suspect, Sixth Sense, 뭐죠? 대표적인 반전 영화죠. 근데 이 영화까지는 또 아실 정도. Fight Club이라는 영화, Primal Fear라는 영화. 뒤에 말씀드린 두 영화의 공통점은 주인공이 같은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노튼인데요. 에드워드 맞나요? 에드워드 노튼. 네. 요즘 제가 고유명사를 떠올리는데 갑자기 가끔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반전이기는 반전인데 이 내 작품을 다 공통적으로 하면 영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이것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그 영화를 안 보시는 분은 저를 비난하거나
저에게 책망을 하지 마시고, 그 영화가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은 그 영화에서 가정되어지고 있는 굉장한 악인 또는 심각한 문제와 관련하여서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에 있어서 증인의 역할을 하거나 그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그 해결자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상당히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거나 이랬던 사람들인데, 영화의 끝에 가보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보면 놀랍게도 이 사람이 문제의 근원이었고 중심이었고 최강 최악의 빌런이었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굉장한 반전의 충격과 함께 약간의 공포감 같은 게 생기죠. 왜냐하면 아니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뒤집힐 때.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보면 간달프가 어려운 상황을 두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찾아가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유사한 마법사를 찾아가는데 이름이 사루만, 맞습니까? 반지의 장자는 사루만. 자기 편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어둠의 세력에 이미 흡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달프가 도움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혹은 어느 정도 우리는 이야기가 전개될 때 낌새를 채고 있는데 주인공은 모르고 있다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어려움을 만든 장본인인데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달려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죠? 그리 가지 마. 그 사람이 악당이야. 근데 여러분, 이 배신을 경험한다는 것이 왜 가장 쓰라린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을 받았다는 점도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다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뢰를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았고 조심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했다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악의 정도가 훨씬 커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더 커질 수 있고 법적인 대응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의 객관적인 양이 커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이 배신을 당한다는 건 굉장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신의 자의식하고 깊이 관련이 되거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지?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경계심을 풀었지? 내가 그걸 왜 미리 고려해보지 못했지라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준 이 배신은 나의 자기 가치와 관련해서 그걸 부정하게 만들어요. 아, 나는 사랑이나 우정을 맺을 그런 가치가 없는 존재였나 보다.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위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취급한 걸 보니까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자기의 판단력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감과 관련해서, 그 다음 가장 심각한 앞으로 있을 관계에 대한 예상과 기대에 있어서 계속된 이제 불신, 이제 아무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긴장, 강박적인 긴장과 내가 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 그래서 우리의 이 뇌는 특히 이 편도체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강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높은 강도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시 겪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경험할 때 이제는 그 관계를 편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또는 우리가 이완이 되어야 같이 뭐 아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태로 관계를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어떤 실망감, 뭐 상실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자기 존재감과 관련하여서 자기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고 앞으로 자신이 맺어야 할 관계들에서 자신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장을 해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계속 지속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속에서 관계가 주는 기쁨, 관계가 주는 나에게 어떤 안정감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계속 차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교섭이라는 영화를 이제 결국은 봤는데요.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서 봤는데,
뭐 영화는 시작하면서 이 사건은 구체적인 어떤 것에 이제 모티브를 얻기는 했지만 실제하고는 다르다. 실제로 시간도 2006년으로 설정을 해놨고 2006년 9월이었던가요? 그리고 기간 자체도 뭐 십며칠로 이제 이렇게 줄여놨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상황들을 추정할 때 뭐 제가 그 모든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꽤 많은 정보를 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 저는 피랍자들이 돌아오고 나서 다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뭐 국정원과 외교부와 뭐 청와대 라인까지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놓고 보면 아이고 저런 일은 그냥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없는 상황을 설정했다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은 어쨌든 그 모티브가 된 사건 그리고 그때 몇 가지 들었던 그냥 이야기들 뭐 그런 걸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평가하면서 뭐큰 파장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화가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화를 만든 사람이 매우 악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그 사건을 그리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굳이 저렇게 할 걸 왜 그 사건을 건드려서 꼭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 생에 요즘 우리가 가짜 뉴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제 듣고 또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도 할 수 있게 됩니다만 그때 사실은 가짜 뉴스라는 것의 폭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겪게 만들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양산돼 있었고 그러나 그걸 우리가 뭐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었고 하는 게 그때는 적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중에 저한테 제일 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기독교 진영 안에서 꽤 유력한 분들이 꽤 양식 있는 분들이 자성의 목소리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문을 발표하시거나 논평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흥분하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저도 꽤 양식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어떤 또 뭐 비판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 근데 단기 선교라는 이름이 좀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어떤 점에서는 본격적인 선교를 하진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또 어떤 점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선교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측면으로는 그 이름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름들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어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접촉을 하거나 또 연결이 되어서 정말 그냥 한 번의 이벤트성 행사로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 또 깊이 들여다봐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한편은 저는 그런 의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부 출신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사실은 샘물교회 때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이게 단순히 청년회 청년부만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같이 함께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사역자들이 어떤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꽤 많이 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단기 선교를 딱 한 번만 갔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없었던 일본 팀을 딱 한 번 만들어서 제가 가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는 우리의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 좀 더 통전적인 선교로 가야 된다는 강조점을 저는 좀 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배영규 목사님이 하고 계셨던 사역과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던 샘물교회 단기 선교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뭐 가짜 뉴스들 많았던 건 뭐 비행기까지 보내서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다는 등 뭐 가서는 안 될 것을 갔다는 등 여러분 한동대 팀을 비롯해서 우리보다 인원이 많은 팀들이 그때 우리 앞서 들어가 있었고 많이 갔습니다. 나라에서 막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민은 했지만 배영규 목사님이 최종 결정을 박원준 목사님과 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거기 우리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새물교회 출신으로서 또 청년회 출신으로서 거기 의사로 현지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유치원에서 고아되고 힘든 아이들을 돌보는 현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청년회 출신 선교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여러 명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많은 물자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오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 굉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고민은 됐지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했고 조심했고,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제 설교가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또 늘어지고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고,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의미를 규정해야 될까, 여러 가지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이랬겠지, 아이고 저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렇게 됐겠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 5년 뒤에 무슨 외교부 산하에서 지원을 받는 위기관리대책 그 재단인가 하는 곳에서 5년 만에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이 사건으로부터 위기관리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만들겠다. 제가 그때 이후로는 좀 떨어져 있었으면 나중에 이제 유영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보니까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그 당시 나왔던 그냥 언론 기사들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사건을 재구성.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제가 다 얘기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뒤에 가가지고 자기들은 이미 다 발표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논박하면서 제가 비디오 촬영까지 하고 제가 증거들 다 가지고 와서 이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이 단체는 이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단체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그냥 한 단면으로 보면 이 사건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고 결국은 그럼 당신이 와서 그러면 한 시간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토로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이 배신을 당했다는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 다윗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한번 배신을 당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정말 쓰라린지. 그러니까 나에게 배신을 준 사람도 그런데요, 그걸 쳐다보면서 에이 그럴 만했기니까 했으니까 그렇겠지. 여러분, 다윗이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물론 압살롬의 경우라든지 다윗이 사실은 겪었던 많은 쓰라림 중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뿌린 죄악의 씨앗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죄의 결과로부터 그가 받아야 했던 몫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세무교의 아프간 사건에 대해서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좀 더 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던 그 비난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15절에부터 이 시간 이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분수령을 맞이하면서 앞에서는 뭐라고요? 압도되어 있었고 짓눌려 있었고, 그래서 그는 최선의 선택은 그냥 회피할 수 있는 것, 상황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싶은 것, 그리고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실망감, 섭섭함, 그리고 두려움이 더 증폭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왜 이렇게 바뀌는가? 여러분 저는 갑자기 반도체가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것 가운데 가장 기술이 집약된,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엄청난 걸 바꾼 이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가능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반도체에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 크게는 8가지 공정이 있다 그러는데 식각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애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 반도체는 삼성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습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식으로 하기 때문에 액체 용액으로 화학적인 부식을 시키지는 않지만 플라즈마라든지 요즘은 기체 건식으로 이제 하는 기술들이 더 발달돼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원리는 같습니다. 뭔가를 깎아내고 뭔가를 뚫고 그 공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워내는 건데요.
우리 인생의 가장 쓰라린 경험 중에 하나. 외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배신을 당했다는 쓰라림. 여러분, 이건 정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볼 때 여기는 뭔가 다른 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거기서 반도체를 떠올립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전기가 흘러야 하는 부분은 흐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포토 공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패턴이 회로가 거기에 그려진 뒤에 그 이외의 부분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애칭의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화학적으로 말하면 부식의 과정인 거고, 그 위에 덮였던 어떤 것들은 말끔하게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부터 갑자기 다윗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뭐가 맑아지냐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이 귀도 안 기울이시고 저 어딘가에서 놀고 계시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숨어 계시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에 충실한 토로도 하고 그것에 비추어진 자신의 유일한 대응처럼 여겨지는 대안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상황들을 거쳐가면서 다윗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신 진리가 되살아나면서, 그때는 그게 막 혼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애칭이 일어나는 겁니다. 깎여야 될 부분, 빠져나가야 될 부분, 지워져야 될 부분이 쓸려나가고 진정한 영적 회로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그 자체로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그런 용액이나 플라즈마가 가해지면, 6천 원은 표면 온도만 6천 원 플라즈마가 가해지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 애칭의 과정이 하나님의 공정으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이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그 안에 시설들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인간들이 어떤 기술을 발달시켜서 머리카락보다 10,000분의 1 정도 되는 막을 어떻게 그 위에 덧입히고, 지금 두바이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 10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뚫는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동전 한 100개, 1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한 10억 개 정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반도체보다 훨씬 놀라운 우리의 영적인 회로들을 때로는 이런 애칭의 과정을 통해서, 식각 과정을 통해서,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반도체가 그 과정을 거치면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 웨이퍼를 깎기 위해서 뭘 씁니까? 디스크 쓸 때 그 디스크에 다이아몬드 박아서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과 아침과 정오, 왜 순서가 이렇게 되냐면 히브리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해질 때 일몰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녁, 아침, 정오라고 말하는 것은 내 하루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심하며 탄식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나 성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영적 회로가 선명하게 오히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배신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짐은 뭡니까? 물리적인 부피가 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뭐죠? 마음에 있는 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그런데 짐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 짐은 내가 맡아서 관리해야지. 그 짐으로 내 삶을, 내 심령을 꽉 누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안 맡깁니다. 하나님께 짐을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뭘 받으십니까?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 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그 뭐죠? 기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고 보니까 다윗이 깨닫는 거죠. 내 돌아보면 헛소리 같았고 내 상태를 그냥 반영하는 것이었을 뿐 진리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소리 하나님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걸 다 쏟아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데 이 고난의 압력과 열과 이 식각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영적 회로도가 쫙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바로 이 구절을 베드로가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가 1장부터 이야기하는 주제는 뭡니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어떤 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거 싸지머지고 잘 다닌다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구나. 나를 참 잘 봐줘서 기특하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맡겨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깊이 박힌 걸 하나님께 맡길 때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내 가장 쓰라린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자기의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내 삶의 자원으로 삼습니다. 이 원한을 붙들고 내 삶을 살리라. 이 원한의 쓰라림으로 내 삶을 버티리라.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걸 내려놓으면 내 삶의 동력이 상실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아예 토양이 얇거나 토양이 너무 다져진 길이나 돌밭도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건 뭐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맺는 밭. 가시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는 밭.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쓰라린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결실할 것이 자라질 못합니다. 그건 애칭을 통해서 씻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삶 안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반도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 속에 아로새겨지는 영적 회로도가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뭘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경험이, 그 악인의 말들이 우리에게 준 것에 맞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에 참
견디기 어려웠고 감당하기 어려웠던 쓰라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요즘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숨어 계신 것 같고 우리에게 귀를 닫고 계신 것 같던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 오히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세우고 계시고 우리가 그리고 싶었던 회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패턴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세계관을 새롭게 하시며 그 전에 우리의 삶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쓰라린 것,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 삶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 같은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방식과 내 판단과 내 느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될 때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고 가장 쓰라린 배신의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참담한 느낌이 그 소화되지 않고 해석되지도 않고 전환되지도 않는 그 모든 낭패감과 혼란스러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과
자괴감과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러면서도 더 이상 관계를 기대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이완되지 않는 만성적인 경계심으로 삶이 황폐화되어지는 그러한 저희들, 또 그러한 다윗에게 그 가장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 안에서도 그것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다 부식시키고 다 손상시키는 것 같지만, 내 삶을 깡그리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장 깊고 쓰라린 고통의 짐조차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도체보다 훨씬 놀랍게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빚어가실 그 은혜를 이전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겪었던 이 쓰라린 고통을 아시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겪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가장 쓰라린 배신을 당하시며 죽음의 자리에 가셨던 주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을 감내하셨고, 이제는 그 쓰라린 고통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한계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빚어주심을 오늘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통에 짓눌려 그 고통에 규정당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황폐 속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다윗에게 주셨던 영적인 전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회로도가 오히려 우리 안에서 복구되게 하시고 새롭게 그려지게 하시고 작동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단,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응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빚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배신의 쓰라린 고통을 친히 맛보시되 그 죄악들이 가져다주는 참혹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께 돌려드렸던 배신조차 감내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곤경과 어려움의 늪에 빠지지 않고 주 앞에 온전히 일어서기를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